죽음 마주하기 시리즈를 작년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처럼 죽었으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모세처럼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처럼 죽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돌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바울처럼 죽어도 안 되겠죠. 참수당하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120세를 살았습니다. 아주 정신이 맑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열심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세 건강하죠. 할 일 있죠. 그런 모세를 닮아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죽으라는 축원을 하고 있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수명이 아무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는 거의 다는 아니고 거의 이제 90세를 넘겨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정말 뭐 10여 년 전만 해도 90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와, 어떻게 90년을 살아서 이랬는데 요즘은 뭐 웬만하면 90세를 다 넘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차이가 아무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많이 차이 나는 분들은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면 마지막 10년 동안은 아파서 힘들어서 병들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게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만 건강했고요. 그때까지 머리가 아주 맑아서 영적인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모세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건강했는가 하면 지금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4장이 모세가 죽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까지도 등산을 했어요. 그 등산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체력이 좋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게 책이 아니고 설교예요. 설교, 연설이에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3장 29절까지가 모세의 선포예요. 설교.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 신명기를 성경 일독하시는 분 읽으려고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하고 때로 오후 찬양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면 그날은 정말 좀 피곤해요. 목소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런데 이 양반은 1장 1절부터 3장 33장 29절까지 이 긴 거를 어떻게 해요?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쌩쌩해. 그리고 나서 등산을 했으니까. 그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등산을 갔어요. 이거 대단한 건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세가 오래 살았으니까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모세처럼 죽으면 복된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래 살았으니까 건강했으니까 그냥 머리가 맑았으니까 모세처럼 죽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죽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33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니들은 행복해서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개인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포함돼요? 모세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가 하면 모세 자신을 향해서도 모세 너도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3장 29절은요 모세의 설교,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멘트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 멘트가 뭐냐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고요. 멘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세처럼 죽으시라. 모세를 닮아서 모세처럼 죽으시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부유하게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마지막의 고백이 난 참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는 것은 때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소원했던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백이, 생의 마지막 문장이 나는 참 행복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여,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 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처럼 죽어야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마지막에 고백이 난 참 행복했어 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를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여기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 경우는요, 잘 산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사업도 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직장 가진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한 거예요. 상관없이 마지막에 고백이 난 참 불행했어, 내 인생은 참 불행했어 라고 마지막을 남긴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았는지 상관없이 실패한 사람이죠.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불행했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했다 그러면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불행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행했다와 삶이 힘들었다는 같은 말일 경우도 있지만 같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 힘들었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지 않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마지막 멘트가,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유언이 나는 참 불행했어, 나는 참 불행했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처럼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세,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세는 그 당시 상황으로 간다면 행복한 상황이었을까요? 행복한 상태였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불행한 상황이고요, 그냥 불행이 아니라 한없이 불행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한없이 불행한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어쨌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분명히 마지막 유언을 남겼거든요. 마지막 유언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유언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모세가 정말 행복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지도자들이 야, 이거 그냥 뒀다가 사람이 더 많아지면 이거 반란 일으킬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그래서 내린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산파들에게 이야기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 여러분, 태어나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3달 동안은 어떻게든지 감추어서 키웠는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갓난 아기 때에 어머니와 이별하게 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다행스럽게도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바로의 공주가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로의 공주가 입양했더라도 그냥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이방인이에요. 입양인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존재인 것이죠.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게 낫지, 그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왕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왕자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거 보시면서 왕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왕자가 산으로 도망을 갔더라, 혹시 이런 거 혹시 역사 기록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죽였거든요. 선조의 아들들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도 사실 그 임진왜란 중에 도망 다니면서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왜? 왕자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도망을 가. 이게 왕자 대접을 제대로 받은 거겠습니까? 왕자 대접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쨌든 왕자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을 겁니다. 좋은 거 먹었을 거예요. 자기가 허드렛일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가는 순간 갑자기 신세가요, 왕자에서 저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사회 계급으로 치면 최상위에 있다가 최하층으로 떨어진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도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주목받는 인물이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은 모세를 철저하게 잊혀버린 존재죠. 8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불평합니다. 툭하면 화를 냅니다. 툭하면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다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요. 아니, 괜히 민족의 지도자는 돼가지고 그냥 살해 위협당하고 불평, 불만 모든 것들은 다 욕바가지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민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광야 생활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 광야 40년을 지나간 건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어봐도 이건 좀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 같은 모세와 같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건 좀 너무 좀 황당하고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지금 모세가 물을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또 모세에게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왜 네가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승질을 돋우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도대체 물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저기 반석 보이지?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도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냥 죽이겠다 그러고 불평하고 침 튀기고 이러니까 짜증이 났나 봐. 그래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딱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어쨌든 물 나왔으면 됐지. 하나님이 그걸 트집 잡네.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중에 치사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니, 명령한 거하고 지팡이 2번 친 거하고 여러분 뭔 차이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인간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사실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명령하는 것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분을 두셨거든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도 억울했나 봐요. 모세도 속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니네들 때문에 내게 진노한 거예요. 이게 참나, 이거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과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말하지 마, 너 못 들어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상태로만 보면 모세는 불행하다, 아주 불행하다는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이 일로 다시는 기도하지 마, 그리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복이 날 거야. 그렇지만 넌 들어갈 수 없어. 이 모세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거기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안 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기만 하고 거기서 너는 끝이야.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이 바로 신명기 34장 1절의 상황이란 말이죠. 이미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시는 기도하지 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고 거기서 죽을 거야. 그런데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러분, 지금요 모세는 무슨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등산한 게 아니란 말이죠. 비스가산 올라가고 싶겠어요? 예? 비스가산 올라가면 죽는데, 비스가산 올라가면 끝이야, 인생 끝. 근데 올라가고 싶었겠냐고요? 안 올라가고 싶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비스가산으로 올라가. 모세 머릿속에 비스가산 딱 박힌 거예요. 아, 끝이구나, 끝이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세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120세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건 좀 이해가 돼.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아니, 왜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문장을 일부러 덧붙였을까? 그럼 잘 보십시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봐야 돼? 가나안 땅을 봐야 돼. 눈이 흐리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하나님께서 120세가 됐는데 시력을 그냥 아주 건강하게 그냥 두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이 흐리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게 복이겠습니까? 눈이 흐려서 그냥 못 보고 내려오는 게 복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상황에서는 눈이 흐린 게 나아. 어차피 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너무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너무 잘 보여. 그런데 못 들어가. 이거 여러분, 이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한 거예요. 기도 간절히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거절되어서 힘들게 살 수도 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만큼 수고했고 그만큼 헌신했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용납하고 들어가도 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안 돼.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마.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기만 해. 근데 그 산이 비스가산. 그런데 비스가산에 올라간다는 걸 이미 어떻게 모세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상황이 모세가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판단해 보십시오. 모세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입양하겠다고 그 아이를 살려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견됐더라면 그 즉시 죽었을 텐데, 희한하게도 바로가 제 생각에는 딸 바보였나 봐. 공주가 나 이 애 키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딸 바보잖아. 야, 내가 그래도 명령한 건데 네가 이걸 키우면 내 채신. 그래도 나 키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알았어. 키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다른 사람 눈에 걸렸더라면 그냥 그 짓이 죽는 거야. 그냥 물에 빠져 죽든지.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나요. 여러분,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주가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가 하면 모세의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받습니다. 분명히 강에 버릴 때는 어머니와 헤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왕자의 삶이 힘들긴 했지만 왕자의 삶은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통솔하는 리더의 위치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관리하는 방법 언제 배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있는 기간 동안 리더가 뭔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솔하고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그 기간 동안 배우게 된 것이죠. 40년 광야의 삶 정말 힘들었습니다. 최상위 계층에서 최하위 계층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놀랍게도 모세는 광야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근데 그 나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 전문가가 됐거든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40년 동안 바삭하게 읽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모세가 광야로 나가라고 했을 때에 광야? 나 자신 없는데요? 하지 않아요.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40년의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로 사는 40년 동안 말씀드렸죠. 원망도 듣고 불평도 듣고 살해 위협도 당하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을 직접 받는 기적을 체험하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기록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더구나 12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의 지도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지금 보니까 모세는 한없이 불행할 수도 있어요. 한없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말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모세가 다행스럽게도 불행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던 것이죠. 모세는 상처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서 마지막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었다. 얼마든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행복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기에 마지막 유언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희한하게도요 다 행복을 이야기해요.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행복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말 희한하게도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는 상처, 아픔, 어려움, 부족함, 이런 부정적인 조건으로 해석해서 얼마든지 행복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이 모세가 불행한 상황이다, 그것도 아주 불행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의 세 가지 신비가 있었죠. 뭡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알려주셔도요, 못 살아요. 내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는다는 걸 안다면 살겠습니까? 이게 또 살다 보면 좀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좀 일찍 가는 축에 속한다. 어떻게 살겠어요? 어디서 죽는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죽는다? 이 세 가지가 비밀이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모세는 이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를 알고 살았다고 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너 언제 죽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 어디서 죽느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어.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 어떻게 죽는지는 몰랐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죽는지를 알아. 이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야지.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게.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알아도 불행할 것 같은데, 모세는 세 가지를 거의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불행해도 완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지금 모세가 너무 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않아가지고 잘 보여.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래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날이 죽는 날이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 모세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삶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정말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확실한 이유를 모세는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모세를 넣어도 되죠. 모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이 문장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를 하고 모세가 이것저것 남기고 이게 아니라, 모세는 딱 한 가지 이유만 돼요. 한 가지 이유. 내가 말이야 왕자로 살았잖아. 나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 그가 했던 모든 경력 했던 일들 하나도 이야기하잖아요.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도 구원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누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승리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가 보기에도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다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모세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소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천국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그 모든 아픈 것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아무개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 살아가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사건이 생기면 이 고백을 가지고 해석하시고 그것을 덮으십시오. 끝까지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모세처럼 마지막 순간에 나 참 행복하게 살았어. 난 행복한 인생이었어. 라고 마지막을 남길 수 있는 모세처럼 죽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맑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모세가 마지막 남겨놓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모세처럼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던 한 가지 이유,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누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보았고, 이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고, 이 고백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구원이 나에게 이른 것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역시 나 자신을 향해 나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는, 그렇게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